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번영과 교만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한번 요약과 함께 나눠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하여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아수르의 예를 들어서 대애굽 제국의 말로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른 한 나라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쓰다가 또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를 또 쓰다가 또 다른 나라를 또 멸망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또 섭리에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 1절로 9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수르와 애굽을 비교하면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큰 위엄을 누게 비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큰 위엄을 누게 비하. 하나님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큰 위엄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강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왕의 위엄이 위대하다고 합니다. 3절에서는 아수르 왕의 위엄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지금 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보다는 아수르가 더 강대하다는 겁니다. 그 백향목은 여러분 가지가 아름답고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모습은 참 웅장한 나무의 모습인데, 아수르 왕이 그렇게 최고의 세력과 위엄을 가졌지만은 이 또한 아수르 왕 또한 교만함으로 망하였으니 이제 애굽 왕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은 공중의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라는 것은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덕을 보고 그 밑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8절에서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질투할 정도로 자랑스럽고 번영된 모습이나 그것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수르, 네가 아무리 장대하고 아무리 나무가 크고 아무리 저거 해도 또 네 밑에 곁들여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이 네 나라를 통해서 먹고 살고 있지만 그 백향목 같은 그 애굽의 그 권세와 환경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주 작은 나무보다도 못하다. 이 말씀을 다시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켜보면요, 네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아무리 네가 떵떵떵떵 거려도 10원 하나 없는 내 백성보다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너는 7, 80년 인생 살면 끝나. 그럼 넌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내 백성은 비록 너처럼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환경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지만 내 백성은 지극히 작은 자는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거든. 할렐루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장대하고 아무리 네가 권력이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 있는 지극히 작은 나무, 그거보다 백향목이 못하다. 못하다. 네가 아무리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사업가 회장이라 할지라도 네가 예수 안 믿는다라면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Out Jesus Christ, 그리스도 밖에 벗어나 있다라면 In Jesus Christ people, 즉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백향목 같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나뭇가지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권세가 없고 재물이 없고 환경이 없어도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그 위험으로 만족할 것은 아닙니다, 결코. 사실 위험이 있다고 해서 더 범죄하고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이 그 위험이 크면 클수록 교만해지기 쉽고, 또 교만해지면 멸망함은 여러분 정한 이치일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겁니다. 신약성경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는 4 곱하기 3 아닙니까? 이 4가 뭡니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내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웠는데 가만 보니까 주님이 선택한 이 12제자가 다 범인이었어요. 범인. 이 범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3D 직업보다도 못한 아주 하찮은 사람들. 지식도 없어요. 교양도 없습니다. 문교부 끈도 가방끈도 짧아요. 짧습니다. 무식해요. 그러나 12제자들 성격을 보면 완전히 다 달라요. 다혈질적인 그런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 서울 갔다 올게요. 뭐 서울 가 있는 그런 서울 갔다 올게요. 그런데도 아직도 출발도 안 한 충청도 같은 요한이 있습니다. 아주 냉철하고 느릿느릿한 그런 반면에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앞서지 못하는 나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돈이면 만사 오케이 땡인 줄 아는 돈만 밝히는 여러분 이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12제자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파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석학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율법사요, 관원이요, 뭐 그들이 주님이 부른 하찮은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만 못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들은 죽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베드로는 죽어 천국에 가잖아요. 그들은 사명이 없었잖아요. 베드로는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깐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지라도 지금은 잠깐 사명에 둔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사명자야라는 이 여러분 사명감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향목보다도 더 작은 가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즉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기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프면 나을 때가 있고 찢어지면 꿰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때와 기한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스를 놓치게 되면 사명감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스가 왔을 때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0절로 18절까지도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본문에서 애굽이 교만으로 인한 비참한 말로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벌하시기 위해서 당시 강력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고 맙니다. 누구를 붙여요? 애굽을 붙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무너뜨리게 할 거라고 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리게 한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를 또 벌하실 목적으로 여러분 다른 나라들을 나무를 비유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경고라는 거죠. 아수르야, 네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백향목처럼 정말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고 정말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삶을 누가 살게 해준 거냐? 내가 살게 해준 거 아니냐, 내가. 근데 네가 그렇게 교만하면 되겠느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는 목적, 죄를 죄하시는 목적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여러분 교만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시는 목적이 물론 그 당사자로 하여금 죄값을 여러분 당하게 하시려는 공의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겸하여 주위의 다른 자들로 하여금 그 벌받는 죄인의 진실을 또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라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편지 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그 티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 티를 보고 우리가 정죄한다면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도 겸손한 가운데 여러분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태어나게 되면 사명을 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강아지도 집을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강아지도 집을 지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날아가는 새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나뭇가지에 서서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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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남의 자동차 위에다가 똥지리는 그런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새는요, 씨앗을 물고 먹지만 그 씨앗을 다른 곳에 가서 퍼뜨려서 그곳에서 또 여러분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는 사명이 없습니까? 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어떠한 미물도 다 사명이 있어요. 지렁이, 군뱅이 무슨 사명일까요? 땅을 정화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명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저도 제 사명이 뭔지를 신학대학 1학년 때까지 몰랐어요. 저는 신학대학 교수가 되는 게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사명은 신학대학 교수가 되는 사명이 아니었어요. 너는 말씀사역, 치유사역을 통해서 세계 5대학 6대주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래서 나에게 영혼을 돌리게 하는, 또 말씀을 다른 목사들보다도 깊게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사명을 있는 줄 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수라는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관계론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관계론적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믿는 자와 이웃과의 맺어야 할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자기 자신에게 맺어야 할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를 우리가 다 맺을 수 있을까요? 힘들죠.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9가지를 다 우리가 못 맺어도 한 가지만 제대로 맺어지면 나머지 8가지가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랑 화평이잖아요. 사랑 한번 열매를 맺어보세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맺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위엄과 영광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될 때에 그들을 조소하거나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